사업이나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인맥입니다. 얼마 전에 직장인들 2,328명을 대상으로 성공하는데 인맥이 필요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무려 98.4%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성공하려면 인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54.3%는 나는 벌써 인맥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했고, 나머지 44%는 내가 인맥 관리를 직접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명문대학을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인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문대학을 가야 한다라고 답한 사람도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한때는 IQ가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능지수, 머리가 좋으면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시대. 그러나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다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EQ, 감성지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이고 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인가, 이것이 결국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덕목이 된다. 그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신뢰해 왔죠. 그렇지만 점점 이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IQ, EQ 가지고 안 된다. 지금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소위 NQ라고 해서 공존지수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얼마나 조화롭게 잘 살아가느냐, 다시 말하면 인맥의 시대라는 거죠. 나 혼자 똑똑하고 나 혼자 가슴이 따뜻하다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 얼마나 잘 어울리고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지수가 높은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업도 잘하고 회사에서 진급도 잘하고 성공하고 인정을 받더라는 얘기. 존 팀벌리라고 하는 네트워킹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Know what?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know who가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아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인정받아야 그 사람이 자기 꿈을 이루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그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 어떤 책에 보니까 인맥 10계명 이래서 인맥을 잘 관리하는데 10가지의 중요한 기준을 소개해놨어요. 첫째, 인간이 되라. 둘째, 적을 만들지 말아라. 셋째, 스승부터 찾아라. 네 번째, 생명의 은인처럼 만나라. 다섯 번째, 첫사랑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겨라. 여섯 번째, 헤어질 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봐라. 일곱 번째, 하루에 3번 참고 3번 웃고 3번 칭찬해 주어라. 여덟 번째, 내일처럼 기뻐하고 내일처럼 슬퍼하라. 아홉 번째, give and forget. 주고 계속 주고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내가 베풀었으면 그걸로 끝이지 다시 보상심리 갖지 말아라. 열 번째, 한 번 인맥은 영원한 인맥으로 만나야 된다. 한 번 맺어진 인연을 영원한 인맥으로 만드는 게 인맥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NQ 시대에 우리가 조심할 것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맥을 잘 쌓고 사람 관리를 잘하면 분명히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사람이 맹신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인맥 맹신주의자라고 합니다. 너무 내 주변엔 이런 사람이 있고 내 옆엔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늘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내 인맥이 이러니까 나는 이럴 거야 라고 너무 그거 한쪽만 치우치는 것을 인맥 맹신주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나의 미래와 일생을 보장한다고 믿는 것, 맹신주의입니다. 그 사람들만 내가 의지하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만 끊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보장된다라고 믿는 믿음.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이는 것보다 일요일날 골프장에서 만나는 인맥이 더 중요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술집에서 만나는 인맥이 내 미래에 더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사울이 몰락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근데 왜 사울이 몰락하느냐? 그 출발점이 사람 중심으로 인생 경영을 하는 것으로부터 사울은 몰락하기 시작해요. 자, 사울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할 때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13장, 14장에 넘어오면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 크게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처럼 자기가 두 번째 전쟁에도 전쟁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니까 군사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거의 패전 직전까지 갑니다. 그 왜?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패전 직전까지 가게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을 하기 전에는 백성들 중에 사울 군인을 모집할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장 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자는 그의 소들에게도 이렇게 하겠다. 자기 이름으로만, 왕의 이름으로만 군인을 모집하지 않고 사무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군인을 모았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 힘만 갖고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 13장에 가서 다시 군인들을 모집할 때 13장에는 사무엘의 이름이 빠집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난번 전쟁에서 내가 이겨봤기 때문에 내 힘 가지고 내가 싸워보겠다고 해서 자신의 이름만 가지고 군인을 모아요. 13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왕, 자기들이 세운 왕, 멋있는 왕, 이 왕만 따라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울 왕만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왕만 믿고 자기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전쟁터에 딱 나가보니 상황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지금 싸워야 될 이 적군들 블레셋의 군대가 모여있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군용 공격마차가 3만 대에다가 기마병이 6천 명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따라온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블레셋의 사람들의 숫자가 모래알 같았다.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3천 명이에요. 그냥 숫자로 단순히 표현해도 보이는 숫자로만 해도 12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하고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보기도 전에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야, 이렇게 전쟁하다 우리 다 떼죽음 당할지도 몰라. 그래서 어떤 군인들이 슬금슬금 도망을 치고 숲으로 도망가고, 또 어떤 군인들은 땅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숨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군인들은 몰래 자기들 진영에서 이탈해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외국으로 도망가는 그런 병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진영의 군인들의 상황을 어떻게 성경이 소개하느냐, 13장 7절에 보니까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따라합시다. 떨고 있더라. 여러분, 전쟁을 앞둔 군인들이 떨고 있다면 싸워보기도 전에 그거 지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상대 앞에 기가 질리고 싸울 의지가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전쟁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따른 결과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숫자, 사람의 권력, 이런 걸 기대하면 결국 공포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보세요. 나보다 많으면 무섭지요. 나보다 힘세면 무섭지요. 나보다 크면 두렵지요. 그게 사람을 바라보는 효과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무서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빼놓고 이제는 자기들이 세운 왕만 바라보고 사람만 의지하다가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 앞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진영은 전진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어요. 자, 군인들이 슬금슬금 도망가더니 그 숫자가 600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 600명도 얼마나 더 도망갈지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도미노라고요. 한쪽에서 무너지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3,000명에서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는데 그 600명도 싸울 의사가 없어요. 여차하면 도망가고 싶어하는 군인들 투성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13장까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묘사가 되다가 14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600명밖에 안 남은 군인들이 싸우자 하고 갑자기 용기를 내고 전투태세에 돌입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13장과 14장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분위기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한 사람의 불쏘시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물론 자기도 그 사람을 보면, 환경을 보면 두렵지만 요나단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1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모두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 싸우지 않는다면 나라도 싸우러 가겠다.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의 눈으로는 많아야 이기고 커야 이기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많은 것으로 이기신 분이 아니에요. 작은 것으로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는 12강두리가 남는 기적을 이루신 것도 가장 작은 소년의 도시락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가장 작은 숫자예요. 그러나 그 12제자를 통해서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가장 작은 소년 목동 다윗을 통하여 가장 큰 자,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작은 자를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은 사람에겐 중요할지 몰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겐 그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만 바라보고 사울 왕만 의지하던 13장은 어둡고 좌절스러운 상황이었다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요나단의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 14장은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모두가 못한다고 할 때 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믿음에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숫자가 많아야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 금수강선을 뒤덮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불쏘시개가 대한민국 교회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큰 숲을 태우고 큰 장작을 태우는데 큰 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불씨 하나면 숲을 태우고 장작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작은 불이 있어야 그 장작을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큰 산을 태울 만한 작은 믿음의 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불이 붙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능력이 산같이 쌓여 있어도 그 재능과 능력에 불이 붙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심령에 불이 붙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필요한 건 작은 불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불태운 것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한 불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고 한 사람이 불타오르면서 그 불을 옮겼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불타는 교회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요나단 같은, 하디 선교사 같은 불타는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필요하고 많은 크리스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타는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요나단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불이 붙자 그 불은 옆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요나단이 무기를 들고 나는 싸우러 가겠다.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무기를 들고 앞서 나가니까 그 옆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나머지 병사들이 뭐라고 말해요? 7절에 보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뜻을 세우니까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깃발이 세워지니까 그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도망갔던 군인들이, 숨어있던 군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슬금슬금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일어나면 모두가 일어섭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사람 가운데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윌버포스는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영국의 노예제도를 철폐해야 된다고 외쳐서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인기를 잃고 심지어 그 살인의 위협을 당할 만큼 고통을 겪었던 인물이에요. 이 당시 영국은 영국 경제를 이루는 근간이 노예제도였어요. 만약에 노예제도가 없어지면 영국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값싼 노동력을 사다가 평생을 부려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당시에 영국의 경제 수익의 3분의 1은 노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애초부터 노예제도를 반대했지만 돈의 탐욕이 이런 반대들을 다 눌렀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노예제도가 잘못된 줄 알았지만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정치인들이 반대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반대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인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감수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정치인들은 노예제도를 없애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었던 윌버포스는 그 노예들의 비참한 참상을 보고는 이 노예제도를 철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다. 내가 지금 이 영국에서 정치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이 노예제도를 철폐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그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살해 위협을 당하지만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외치니까 조금씩 양심적인 활동가들이 일어나서 윌버포스와 함께 노예제도 철폐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운동이 성공하죠. 나중에 영국은 정부에서 노예제도를 해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해에 영국 사람들의 1년 예산의, 국가 예산의 절반을 사용해서 노예를 합법적으로 정부가 다 사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민간이 가지고 있던 노예들을 정부에서 다 사들이는 거예요. 예산을 다 풀어가지고. 그리고 국가가 다 사들인 노예들을 다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이때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국가의 재정 사용은 뭔가를 생산하고 이득을 보기 위해 지출된다. 하지만 노예 구입 해방처럼 아무런 경제적 이득 없이 영국 정부를 휘청거릴 정도로 지출한 경우는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윌버포스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열정과 소명 때문에 영국을 넘어서 미국에서도 이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노예는 해방되게 돼요. 하지만 윌버포스는 살아서 이 노예 해방 운동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죽고 나서 노예 해방 운동이 실현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너무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봉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면 넘어집니다.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을 바라보면서 얻은 것은 결국 두려움과 공포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은 3,000명밖에 안 되는데 적들은 36,000명입니다. 상식적으로, 전략적으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차이 앞에 당연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좌절이 당연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하고 비교해보면요,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힘든 거예요. 왜?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머리 좋고 나보다 아이디어 좋고 나보다 큰 사람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1등을 지금 하고 있어도 나를 도전해서 나를 뛰어넘는 사람들은 수없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장 낮고 힘없는 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본 단 한 사람, 요나단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일어섰기 때문에 수없는 백성들이 요나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전쟁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나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용기가 옆에 사람에게 전염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갔던 군인들도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나와서 싸우러 갔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불을 지피는 이 운동,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전능하신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까?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서 요나단을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기를 결심하는 요나단을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한 사람, 그 요나단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비교하지 않고 전능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요나단 같은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펼쳐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루시는 이 시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